이유가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항상 열매 맺게 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어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늘 남는 공간이 있나요? 저는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또 여러 현장을 새로운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래도 제 마음에 이렇게 남는 일들은요. 그걸 꾸준히 계속 반복하는 편이에요. 제가 제주에 개척하기 전부터 제주도에 여행을 올 때면 늘 이렇게 자주 들리던 곳이 있어요. 지금은 그곳이 다른 곳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섭지코지에 있는 안도타다오가 만든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지니어스 로사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이다라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 건축물을 만들면서 이제 안도타다오는 개개인의 마음에 남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곳에 처음 갔다 오고 나서부터 자주 이곳을 이렇게 방문을 했었어요. 혹시 이 가운데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지니어스 로사이는 성산 일출봉이 보이고 그리고 섭지코지 바로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 그리고 주위에는 돌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건축물이에요. 근데 이 보시면 지금 위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이 중간에 지붕 쪽에서는 물이 이렇게 늘 흘러 내려가요. 그래서 그 사이길을 이렇게 지나갈 때면 꼭 물이 이렇게 양쪽에 흐르는 그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는 안도타다오 건축가의 그런 특징처럼 자연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서 아주 딱딱해 보일 수 있는데도요. 이곳에 들어가면은 뭔가 편안함과 쉼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의 어떤 명상 공간으로 만들어졌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명상보다는 이곳에서 뭔가 인생을 생각하는 중요한 시간들이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넘겨주세요. 순서가 좀 잠깐만요.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연못 정원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고요. 그리고 이 정원을 지나서요.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데, 네, 정원을 지나서 가다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물소리를 들으면서 이 길을 쭉 들어가면요. 넘겨주세요. 딱 바로 정면에 꼭 뷰파인더처럼 성산 일출봉이 이게 하나의 창이 되어져서 보고 매일 봄, 여름, 가을, 겨울, 아침 시간, 점심 시간, 저녁 시간에 이 풍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 달라져서 이곳을 스쳐 지나가면요. 이제 건물의 내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는 문경원 작가라는 미디어 작품의 작가가 3가지 작품을 실제로 여기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작품이 다이어리라고 하는 일기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지금 나무가 보이죠. 이 나무가 앙상한 가지만 있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또 그 열매가 지고 또 앙상한 가지가 되는 그 나무를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인생이 때로는 가지처럼 있지만은 열매를 맺었다. 또 그 열매를 잊어버리는 듯한 그런 나무가 피고 지는 짧은 영상물을 통해서 인생을 딱 보여줘요. 그리고 이 다음 공간으로 딱 들어가면요. 이 가상의 인물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중앙에 들어가면 하늘이 동그랗게 이렇게 뚫려 있어요. 거기에 어떤 프로젝트가 돌아가냐면요. 어제의 하늘이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잖아요. 어제 토요일 오전 10시에 그 하늘의 영상이 그 시간대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우리는 어제라는 과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에는 없는데 마지막 곳을 가면 현재의 오늘에 대한 게 나와요. 거기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정면에 보면은 아까 저희가 보았던 뷰파인더 지금 성산일출봉의 모습 지금의 풍경이 그곳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 세 공간에서 여러분이 어디에 가장 머물러 있을까요? 저는 이곳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낸 공간이 어디였을까요? 전 첫 번째 다이어리라는 공간이었어요. 거기에 가만히 뒤에 보면 방석이 있거든요. 거기에 앉아서 한 나무가 피고 열매를 맺고 지고 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인생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잘 살아도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한 번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제가 어떠했든 오늘이 어떠했든 그것은 한 번 있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한 번뿐인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러한 한 번의 인생에서 쾌락주의들은 그냥 한 번밖에 없으니까 흥청망청 이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가는 사람. 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잘 살기 위해서 금욕적으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금욕적으로 살든 쾌락적으로 살든 대충 살든 열심히 살든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번은 내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요 가장 많이 생각했던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40장 8절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아야 할 일이 무엇일까? 모든 것은 사실 지나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지나가요. 일생뿐인 우리의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질 때 정말로 옥토밭에 떨어진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대정인만의 온 교회의 마음밭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우리의 일생에 나만이 맺을 수 있는 말씀으로 뿌려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최고 응답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의 인생에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열매는 어떤 일의 결과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에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맺히지 않는 현장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요. 해결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해결되지 않고 반복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실패하여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밑 빠진 독이네. 아무리 부어도 수고로움밖에 없구나 하며 오히려 그 문제를 포기하는 현장도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해도 안 된다라는 생각에 사실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믿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 내 마음밭에는 어떤 씨앗이 뿌려져 있냐?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불가능할 거야. 그게 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를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굿도 하기도 하고 점을 치기도 하고 부적을 써붙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헛수고인 모양이에요. 그러니 또 굿하고 또 점 보고 더 비싼 부적을 사서 붙입니다. 좋은 곳에 여행을 가보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쇼핑도 해봅니다. 사고 아무리 가고 해도 먹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너무 이것들이 열매를 맺으면 기쁠 텐데 자꾸 헛수고가 되어지니까 우울해요. 공황도 옵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잠을 자는데도 참 평안과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했죠. 우리의 인생이 편치 않을 때 가장 먼저 빼앗기는 것이 사실은 잠이에요. 자도요, 편안하죠. 나중에는요, 잠도 자지. 그러니 늘 피곤한 겁니다. 늘 수고하고 무거운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이 문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해결되지 않는 걸까요? 왜 이 사건은 자꾸 답이 안 나는 걸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당연한 이유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가지가요, 나무에, 포도나무에 맺혀있지 않으면, 붙어있지 않으면 당연히 그 가지에 열매가 안 달리는 것이 당연한가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강단에 꽃이 너무 예쁘게 이렇게 꽂아져 있습니다. 너무 예쁜 꽃인데요. 제가 이 꽃이 너무 예뻐서 아마 매일 만약에 물을 주고 영양제를 준다 할지라도 이 꽃은 영원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 꽃의 근본인 땅을 떠난 순간 이 꽃은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냐? 우리의 근본이 어디에 있냐? 사람을 먹는 존재라고 정의하지 않으셨어요. 먹는 존재라면 음식으로 배부르고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먹어도 허기지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 관계하는 인간관계를 하는 존재라고 말씀하죠. 정말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이라면 왜 다른 사람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내 말을 위로해 줌에도 우리는 자꾸 채워지지 않고 외로운 걸까요? 신나게 사람들을 만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왜 우리는 그렇게 공허한 걸까요? 사람은 육신으로 만족할 수 있는 육신의 존재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사람의 근본을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영이라고. 인간은 영적인 존재.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말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하면서 태어나신 분은 여기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모르고 꽃이 한 땅을 떠난 순간 그 생명을 잃어 시들시들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사실 영적인 생명은 잃어버립니다. 근데 모르죠. 왜요? 보이지 않는 일. 영적인 일. 그런데 드러나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것이 시들시들한 거예요. 무엇으로 해도 채워지지 않고 무엇으로 해도 해결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 하나님이 죄로 삼으신 것은 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 그 죄의 상태. 아니 저는 죄를 안 지었는데요. 죄의 결과는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죽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죄가 없는 게 맞아요. 이 가운데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가 있으시다면 그분은 분명히 죄가 없는 분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거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 죄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명, 사주, 팔정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왜 이 문제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왜 저 사람이 나에게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피해 준 것도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온 죄로 인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자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는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말쟁이. 마귀의 본질은 거짓말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요. 거짓말밖에 할 게 없어요. 야, 그게 어떻게 하나님 떠난 문제야. 야, 그게 어떻게 죄의 문제야. 어떻게 그게 사단의 문제니? 네 문제 아니야. 저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한 문제 아니냐. 너가 재수가 없어서 된 문제 아니냐. 지금도요. 거짓말하고. 왜요? 진짜 문제를 알지. 정말 내 인생에 이 어려움이 온 영적인 문제를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것으로 여러분께 거짓말합니다. 정말 노력이 부족해서 온 문제입니까?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요. 진짜 성실하고 노력이라고 하면 이 교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분이. 그 열심도요.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개인에게 닥쳐오는 마음과 생각의 문제를 치유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하는 그분이 자살하는 거죠. 열심히 정말로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노력이 정말로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내 인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장례식장에 가면요. 돈 들고 가는 분 저는 한 명도 없어요. 그 증거가 뭐냐? 많이 가질수록 사실은 더 걷는. 그래서 아마 정신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가질수록 성공할수록 더 크게 부작용이 있어요. 힘주고 살았어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원망하고 핑계댑니다. 사단은 늘 우리의 인생을요. 이렇게 분리시키고 이간시키고 늘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기는 보이지 않아요. 남만 자꾸 보이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 그 남은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낫습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못 살겠는데 그 사람도 당신 때문에 못 살겠대요. 사단이 개입한 일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자꾸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고 무너질 수 없어요. 여러분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 문제, 환경 문제, 나의 문제, 미래 문제, 현실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이 무너진 문제. 내 영혼이 무너진 영적인 문제. 오늘 그 사단의 거짓말이 무너져 더 이상 빼앗기지 않고 처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복을 받고 항상 열매 맺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나무에 붙어 있습니까? 노력도 안 돼요. 선행도 안 돼요. 열심도 안 돼요. 남의 도움도 안 돼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만 이미 깨끗하여졌어. 내가 일러준 말로만이라. 노력과 선행과 열심으로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반복되는 그 문제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문제가요.
영적인 문제라면요. 하나님이 내게 일러준 말로만 해결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이 뭐냐? 내가 길이다. 너희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문제의 길이다. 그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근본을 해결할 하나님을 만날 다른 길이 없다. 예수님은 본인 자신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뱀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운명사주팔자로 끊임없이 도둑질하는 그 사단의 일은요, 다른 것으로는 무너지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 여자의 후손. 저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 태어난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뭡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영적인 문제에는 하나님의 방법만 해결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만 해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열매 맺지 못하는 부분의 주인 되어져 정말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의 덕을 보려고 온 게 아니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덕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도움과 덕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덕을 보러 온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어. 어떻게 우리를 섬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다 치르십니다.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죄인이 구원할 수 없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십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언제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언제 깨끗하여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신 그때에 이미 깨끗해진 거예요. 이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그 순간에 사실 이미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 사실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 사주팔자 이미 끝난 거예요. 근데 속이죠. 안 끝났던 것처럼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언제 그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순간에 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문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음성이 내게 회복되어지는 왕 되는 그 순간에 마귀의 일은 그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빛이 오는 순간에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거짓말이 언제 힘을 잃습니까? 거짓말인 게 들통나는 순간에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거짓말인 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을 때는 진짜인 줄 아니까 자꾸 그게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거짓말이구나. 아, 이 문제 사실 끝났구나.
나와 상관없구나. 그것이 내게 들려지는 순간에 그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거짓말 들으니까 죽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영접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십자가에서 내 인생의 문제를 이미 다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부활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그 이름을 믿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믿는다고 됩니까? 무슨 노력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죠. 여러분의 열심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그 은혜 주심.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받으시기자 원하는 열매는 뭘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처음부터 창조하신 그 복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고백. 오늘 문 밖에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고 드리는 주인 삼는 기도를 우리 온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짜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내 인생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부분, 내 인생에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만 가는 그 부분, 그래서 자꾸 반복되어지고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그 부분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오셔서 이제는 주인 되셔서 그 포도나무에 붙어진 가지로 열매 맺게 하여,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함께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여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운명사주 팔자에서 나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역사하는 사단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요, 언제나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게 됩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에게 때로는 열매가 없는 겨울이 있습니다. 그 겨울이 문제입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 겨울이 있어야만, 그 추위가 있어야만 포도나무는 더 달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밖에 있는 가지라면 그 겨울이 우리를 마르게 하고 문제 삼지만, 장작불로 태워지는 것밖에 안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포도나무 그 가지로 붙어 있다면, 그 생명 속에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겨울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달고 더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하는 추위. 그래서 복음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의 최고 권세. 이 권세를 누리는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기의 논쟁이 있습니다. 닭이냐 알이냐, 뭐가 먼저냐? 여러분, 뭐가 먼저일까요? 우리의 생각은 알이 부화해서 병아리가 되고, 그 병아리가 삐약삐약 하다가 닭이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닭을 창조하시고 그 닭을 통해 알이. 여러분,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에게 응답이 와서 감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을 열매 맺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과 종교를 가르는, 세상과 교회를 가르는 가장 큰 의미. 종교는 내가 노력하여, 내가 열심히 하여 열매를 맺음으로 감사하겠네. 그러나 복음은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의 감사와 감격으로 인해 거기서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대정임만을 온 교회가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속에서 날마다 시작함으로 세상에 볼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은혜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또 업의 현장에 풍성히 맺어 그 열매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배부름을 얻는 살리는 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복음으로 시작하여 항상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 되신 하나님, 우리의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이 나의 근본을 보는, 나의 영적인 문제를 보는 말씀이 되게 하사 이제는 더 이상 그것에 속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붙어있으며 열매 맺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 3월 3일 하나님께서 대정 임마누엘 교회로 온 성도들을 택하여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가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열매 맺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살릴 유일한 이름이 되셨듯이 이제는 성령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이 현장 살리는 유일한 인생으로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신 하나님, 이제는 이들의 업을 통하여, 이들의 아픔을 통하여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십자가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비답해 모든 사단의 거짓말이 무너지게 하시고
말씀에 비답해 우리의 모든 무능과 연약함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는 최고의 지름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구별된 예물을 드렸습니다. 구별된 예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사 이제는 흑암 경제에 올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빛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위하여 초청된 생명들 위해 하나님의 작정의 시간표가 회복되게 하시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열매 맺는 인생으로 부르신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우리의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기도하고 중보하는 태신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